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무더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사를 안 하셔요? 무더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 받았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이 무더위에 이 배달 금식기들에 올라온 저도 대단하고 이번 주 성회를 주관하는 여호수아 부흥협의회 우리 대표이사이신 장복현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또 더 감사하고 더 대단한 것은 우리 박이스라엘 원장 목사님, 그리고 윤이스라엘 목사님, 윤영성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무더위 폭염 장마 속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피크예요. 내일 모레가 이제 말복인데, 말복이 지나면 이렇게 찌든 이 무더위 폭염이 언제 왔냐는 듯이 싹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8월 15일 주간 맞이하고 또 말복을 앞에 놔두고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 또 저녁이 되면 서늘서늘해요. 밤에 잘 때 이불을 차내고 잤는데 나도 모르게 이불을 덮고 자요. 왜 그럴까요? 말복이 지나니까 이 무더위 폭염이 언제 왔냐는 듯이 싹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참 오늘도 우리 원장님의 손수 지어주시는 그 밥을 맛있게 참 잘 먹었는데, 우리 원장님 음식든지 다른 음식 다 맛있지만 미역 오이 냉국이 참 맛있었어요. 다른 음식도 맛있었지만 다 맛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 교회나 기도원의 원장님이나 또 일하는 그 봉사자들의 그 솜씨를 보면 참 그 헌신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축복을 주실까. 맛있게 해줘서 먹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그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요.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 속에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무슨 성령을 내려주실까요? 시원한 무슨 성령? 목사님 바람 같은 성령 몰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 요하나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는데 처음에는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차츰차츰 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져요. 그래도 나중에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는데 120명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심단결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성령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역사에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를 성령의 시원한 은혜로 또 바람 같은 성령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사는 하나님이 계신 성사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에요? 베델 기도원.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왜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베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왜 강도를 만났어요?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참 잘 올라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폭염 무더위 속에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에서 TV를 보고 혹은 영화를 보고 또 시원하게 즐기는데 오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델로 올라오셨습니다. 베델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베델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상처와 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치유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시편 6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고 흩으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무엇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흩으시고 버리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냥 아무나 무턱대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편 60편 그 전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베델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우리 대표장 장복현 목사님하고 무더위가 더워도 이 자켓을 입고 합시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워서 못 견디겠어요. 제가 여간에서 강단에 옷을 잘 안 벗는데 오늘은 좀 벗어야 되겠어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을 말리는데 여름이면 맥을 못 쳐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찬밥만 잡수셔도 땀을 줄줄줄 흘리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닮아가지고 제가 그 빨간 그 고춧가루, 고추장 그 양념한 거 그것만 봐도 그 화기 때문에 그 매운 그 열기 때문에 그냥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거를 입고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올라왔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벗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단에 올라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회중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면 전하는 자도 맥을 못 추고 회중석에 앉은 성도님들 맥을 못 쳐요. 은혜 못 받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아멘만 있다고, 예만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희망이에요. 희망. 사람이 희망이 없고 희망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소망을 잃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게 돼요. 엊그제 그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인가 그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1시간도 못 가서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60몇 명인가 90명이 다 죽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비행기가 하늘을 떠 있는 육중한 그 쇳덩어리 비행기가 하늘에서 벼락을 한번 팍 때리니까, 천둥을 한번 팍 때리니까 그 비행기가 표류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이렇게 방향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어느 방향을 해서 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방향에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는 방향이, 하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얼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위의 폭염에 사람이 갈피를 못 잡으니까 입맛도 없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는 거예요. 일에 능률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치 이 방향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클라크 교수는 뭐라고 젊은 그 청소년들에게 말했냐? 보이스 오브 앰비션, 보이스 오브 앰비션,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야망은 또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희망을 잃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봐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요. 무슨 얘기든 계속 하고 싶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고 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떠냐? 1초 있어도 3분 있어도 5분 있어도 10분 있어도 같이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잃을 때, 소망을 잃을 때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고 방식이 상실되고 또 모든 일의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희망을 잃으면 적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또 적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분노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하려는 그 의식, 그 해결하려는 생각, 그 해결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을 전가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기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무화과 나무 속에 숨었어요. 그런 아담과에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가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하라겠냐? 예, 아담과는 뱀이 따먹으라겠다. 아담은 하와한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는 생각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간 거 생각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물론 뱀에게, 뱀으로 가장한 사단에게도 문제가 있고 문제보다도 그 뱀의 게임으로 아담과가 넘어졌잖아요. 결국은 에덴에도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그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또 내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은 정신적 또는 성격적 또는 영적 장애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연쇄살인으로 20명씩이나 죽인 유영철을 아시죠? 이 유영철이 20명씩이나 그냥 무차별하게 사람을 그냥 파리채로 파리를 죽이듯이 그냥 죽이는 그 사람을. 이 유영철은 불우한 그 가난한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고 또 여자들에 대한 증오가 무차별하게 범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은 절망이, 소망을 잃은 절망이 바로 미움과 증오와 또 분노와 살인으로 표출돼서 유영철이 무차별하게 사람을 그냥 수명씩이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절망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살아 움직여서 군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어요. 200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 국민일보하고 한세대학교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하고 공동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신학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저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에 김성년 목사님이 심화하는 그 서초교회에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때 강사님으로 오신 신학자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에요. 이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세미나를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의 희망, 참된 미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참된 미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제로 세미나를 열렸는데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인가 6시까지 늘 이 몰트만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참된 미래이고 모든 인류에게 참된 희망이고 미래이다. 이 참 우리의 희망이고 참된 미래인, 이 시대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미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희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몰트만 박사의 이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도 뭐예요?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 그 어려움 시대에 어려움에 닥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어요. 소망을 심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축복을 받는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희망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어떠한 고난이 있느냐, 어떠한 환난이 있느냐,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새로 나온 성경에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되는데,
은밀한 일이든 비밀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도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성경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너희의 힘을 다해서 너의 전 힘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그 땅을 고쳐 줄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더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집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베델에 올라오셨으면 베델에 올라온 목적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7절인가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희망찬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꿈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보이는 게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되는 것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청년들은 당장 직장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졸업해도, 서울대를 졸업해도, 연세대학을 졸업해도, 고려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3포 또 5포, 이 두 개가 있대요. 3포, 5포. 이 3포, 5포가 뭐냐?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직장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 집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돈 벌면 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을 장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출산도 내 집을 장만할 희망도, 직장을 다녀야 될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할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설사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운명 이거지 뭐 이렇게 체념하고, 이게 뭐 내 팔자련이 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또 젊은이들에게 이 희망을, 비전을, 이 은혜를, 축복을 제시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을 갖게 하는 것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나타난 기적이 바로 그러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초조해져요. 여러분, 세상 유행가에도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노후가 불안해져요. 오늘도 연세대진 할머니, 어르신이 몇 분 계신데, 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희생한 그 어른들의 그 삶이 노후가 불안해져요. 여러분, 삶이 확실하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이 목사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솔직한 고백이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불쾌지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고, 이 무더위에 나한테 조금 이상한 말만 해도,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바로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들에게 누가 소망을 주느냐, 누가 희망을 주냐, 은혜를 주냐?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신경이 예민하고 극도로 날카로워져서 그런 거예요. 요즘 가정 파탄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어떤 가정에 어떤 아내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썼다고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극도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책도 백성이 무엇에 신음하고 있는지, 무엇에 쩌들어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빨리 직시하고 바른 방향과 희망찬 비전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 시절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6.25 전쟁 전후로도 그랬고 또 IMF 전후로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모두 희망찬 비전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 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베델에 올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 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그 민족이 바벨론의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12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에스겔 그 송장 마른 뼈다귀에 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척척척척 맞아떨어져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까? 귀에 잡히는 것 없습니까? 그리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귀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희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이 뼈들은 그 당시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언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죽을 살 희망이 없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까? 절망이 눈앞에 있습니까?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소생하리라, 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소성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회가 뭐냐? 바로 소성케 되는 거예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가 바로 살아나는 부흥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척척 들이맞아서 서로 모여들어서 제자리를 찾고 큰 군대를 이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그런 희망찬 비전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베델 금식회장에 올라와서 숙소에서 잠깐 이렇게 보는데
헌금 봉투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여기 헌금 봉투에 보니까 주여 통일을 주옵소서, 가자 통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단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분단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민족도, 저 북녘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가 속히 오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내 신앙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물론 기도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한 차원 더 올려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통일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착착 들어맞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또 내가 발을 붙이는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회복되고 생업으로 일어나고, 또 민족이 치유되는, 교회가 치유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이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힘이 많아지고 아주 말랐더라. 그 당시 바벨론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이에요. 처참한 모습이에요. 뼈가 아주 말랐다는 말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심령의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심령의 기도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기도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 북녘 땅에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중국 연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활동을 했는데, 저 두만강변의 북녘은 저녁만 되면 아주 캄캄하고 정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눈에 밟힌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 몇 분 계신데 어린들 그런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눈에 밟힌다.
눈에 밟힌다는 말이 있는데, 낮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떠들고 공부하고 주민들은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간하여 산에 나무가 전혀 없어요. 아침에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나고 또 굶지 않고 밥을 지어 먹는지, 또 전기불이 없어서 저녁이면 암흑천지로 변해요. 평양시내 외에 다른 그 도시는, 다른 지역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곳이 바로 평양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떼어버린 요즘 모습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가 없고 서로를 의심하며 서로를 감시해야 하고 바짝 마른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 정치를 외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에스겔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 목사님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고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김 목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부르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한 것 같이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야 돼요. 에스겔의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난 모릅니다.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이 바로 가능한 것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환경만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도 환경만 바라보면 너무나 멀리, 저 구말리 장천에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 전문가들도 20, 30년이 되어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무슨 독일이 통일되겠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어린 반푼이지도 없는 일이다. 전문가조차들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대시니 여러분, 동서독을 가로막는 그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배달 금식권의 기도원의 우리 원장 목사님과 또 윤영성 목사님의 그 소망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그 치하의 그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운동을 해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까닭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내 영의 귀가 열려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미리 며칠 전부터 예고했어요. 어느 날 몇 시 원자탄이 떨어질 것이다. 너희는 저 먼 곳까지 피해 있어라.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을 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광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을 준비하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간격의 영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앞당겨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38선의 그 장벽을 거두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5마일 그 휴전선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며칠 앞두면 우리는 이제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요, 믿는 성도들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내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날,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날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민족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문제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마른 뼈들 같다고 절망하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마른 뼈들과 같은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문제도, 앞길이 가로막힌 문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0정탐꾼은 탐정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은 장대만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예요.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들은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저들은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희망을 품고 달려왔던 백성들은 순간순간 모든 꿈이 깨지고 희망이 무너졌어요.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조금 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도착했어요.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면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10명의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2명의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살 미만의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듣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듣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겔 30장 말씀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치료의 말씀이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저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을 바라보아야 희망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 갈렙이 나와요. 당시 갈렙은 85세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 6년이 돼 가는데 86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연로한 그 노구 85세의 그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도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기도했어요. 오늘 저런들도 이 노구 갈렙의 기도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모두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해부른 땅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임을 믿었기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오늘 내 모습일지라도 오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나이 많아 노쇠됐다고 내가 너무 병들었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 상태가 지금 절망의 상태라고 내 상태가 고난의 상태라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여러분들 두 손을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락되어 서로 맞추고 살아나서 큰 군대 이룬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내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 교회와 또 이 민족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베델 동산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